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해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 증거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런 시대의 교회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도박장에서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그 도박들이 있어서 나라를 한참 또 더럽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바다 아니고 특별 훈련장 바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자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가는 것보다 가로질러서 바다로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것이 더 시간이 단축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디서든 제자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자리에서는 바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높임받을 때 바로 바다로 건너가라 라고 명하셨던 것이었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작은 떡,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서 그 떡을 받아서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인 수만 명이겠죠. 사람들을 다 그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 기적 사건. 그런데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흥분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의 왕이 오셨다. 먹을 것 염려할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어깨가 펴졌을까요? 그러나 그때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즉시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곧바로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날도 있었다죠. 배로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다름질을 해갖고서 그저 달려가갖고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너편 정반대 쪽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하튼 이 갈릴리 바다를 놀랍게도 잘 활용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건도 그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인데 그 특별 훈련을 하기 원하신 예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에서 제자들을 훈련했던 큰 사건 2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그 2개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안중이 없으시나 봐. 다른 사람은 다 은혜와 복을 주셔도 나는 별로 주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거는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인지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훈련을 이루십니다. 이 두 개는 낮과 밤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오늘 낮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곧 전복될 것 같은 상황을 이제 맞게 된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사실은 호수예요. 담수 호수인데 그런데 바다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넓기도 해서지만 우리나라에 그보다 넓은 호수는 없어요.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굉장히 바다처럼 넓은데 또 하나 바다라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그 풍랑처럼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그 해일이 일어나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경회 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실제로 갈릴리에서 정말 그것을 그 갈릴리 풍랑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인도하셨던 그 리더 안내자도 선교사님도 자기도 선교 생활을 10수년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한 100여 차례를 배를 탔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더라고.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거의 1.5m 정도의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주 노을이 크게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배가 출렁거리고 진짜 뒤집힐 것 같아요. 배 안에 있던 의자들이 다 뒤집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해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미안해. 내가 졸았네.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스위치를 안 켰네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님의 좀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가 무슨 의미일까요?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미 믿음이 큰 자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나중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따라 나선 그들이 믿음이 크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금세 바다는 그 명령에 따라서 평온해졌고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 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이 적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람 때문이었죠. 풍랑 때문이었어요. 두려운 환경 때문이었다는 뜻이죠. 두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너무 고나셔서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셨지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 그물을 치셔서 교회 안으로 물고기들을 모으신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양식, 물고기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삼켜버리기도 하는 바다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는 잘해서 칭찬도 받고 돈도 벌지만 그 세상에서 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겨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만 우리를 불행하게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실력도 필요하고 또 관계, 아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돈도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합니다. 형편에 따라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다가 시험에 괜히 빠지고 맙니다. 친구를 의지하다가 돈이 떼어먹기도 하고 가족을 의지하다가 정말 시험들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해가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여기서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 그렇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대상이 아닌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절대 진리, 절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기적의 현장 속에 너희가 설 것이다. 기적은 바라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두려움 속에만 있는 거죠. 때로는 그분이 주무시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잠잠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나는 그냥 그 불길하고 또 불행한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살죠. 그렇게 시달리며 사시는데 섬기시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사정을 알아주나요? 그냥 밤중에도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체가 되신 영이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들어보셨나요? 천국은 먹고 자고 노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주무시지 않아요. 인간이나 물질이나 쉴 때가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깨어 계시고 사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잠시 주무셨던 사건이 정말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그냥 콜콜 골아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다 우리를 위한 교훈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연출이었다는 뜻이에요. 연출. 우연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속에, 프로젝트 속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 응답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왜 갑자기 공포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다가 또는 다리를 건너다가 흔들 그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막 자지러져서 주저앉는지 아세요? 그냥 가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가는데 갑자기 공포가 엄습할 때예요. 왜 공포가 엄습합니까?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기 다 어른들이 되지만 우리에게 성인아이가 있어요. 성인아이라고 하는 건 자라지 못한 아이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다. 내 안에. 그래서 이게 타치받으면, 이게 위협받으면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대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으로 굳센 믿음으로 자라길 바라시는 현장, 그것이 바다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비의 신앙으로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 굳세지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또 의지하고 또 붙드는 예수님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 없다. 세상에서, 그 바다에서 우리는 흔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내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고요. 답답해질 때가 있죠. 실직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한 클럽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신성 클럽이었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원하는 클럽이에요. 대학생이, 그 젊은 대학생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서 몇몇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찬양하자, 이렇게 하면서 목적이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건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에 그는 리더가 돼요.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경건주의자, 규칙주의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믿음이 자라갑니다. 급기야는 이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나는 인디안을 선교할 거야.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에게 선교할 거야. 인디안들은 머리 가죽을 벗겨갖고 걸어놓는다는데, 그래, 내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도 좋아. 얼마나 믿음이 참 셌습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는,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배 위에서 큰 풍랑을 갈릴리 바다처럼 만난 것입니다. 특별 훈련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풍랑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그거는 뭐 풍랑이 1, 2m겠어요. 3, 4m 막 이렇게 거대한 풍랑 속에 뱃멀미를 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이러다 선교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이렇게 쩔쩔매게 되었는데, 그 파도 소리에, 아우성 소리에, 막 이런 소리에 저 멀리서 그 소리, 거센 바람 소리에 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고요한 찬양 소리. 이게 뭐지? 누가 찬양을 하지? 하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가판 한쪽 구석에서 몇몇의 무리들이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뭔 일인가. 근데 그들의 얼굴 표정은 이를 악물고 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인도자의 그 찬양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죠. 오늘 특별한 찬양도 주셔서 정말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그들이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 나중에 자기가 너무 초라해졌어요.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 저 아이의 저 평온함.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요한에서를 쳐다보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저 믿습니다. 이제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을 수 있으십니까? 가슴에 큰 망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꽝! 그리고는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일 때 사실은 믿음의 점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삶에 혼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 점검 타임이에요. 그때 함께 계신 주님을 결코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잊고 불안해하고 또는 지배당하고 있는지, 짜증을 부리고 거기서 막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풍랑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는지. 주님 주무시는데 피곤하시잖아. 그냥 우리가 죽더라도 깨우지 말자. 엄청 예의 바르시네. 그 인본주의죠. 그거는.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불러야 돼. 성질 날 때 주님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절망할 때 안 보이는 주님, 눈에 보여야 부르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오셨죠.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 경청하시고 예배 드리시죠.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환난,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가 갈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참혹합니다. 또는 불행한 학창 시절이 있습니다. 왕따 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싫은 성격적 결함도 있습니다. 신체 이상, 신체적 결함도, 장애도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 집이 파산됐을 때, 아버님이 파산됐을 때, 막 집달리들이 와서 막 노란 딱지들을 딱딱딱 붙이고 가는데, 야, 이건 이제는 어떻게 사냐 싶더라고요. 또 실직 또는 이제 그 절교, 친구 끊어, 절교. 믿던 친구가 돈을 떼먹고 대출 받아줬더니 자취를 감추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죠. 그거 다 풍랑이에요. 혼란입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막 자지러지고요. 공포에 잡혀서만은 안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여기저기 점치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절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 어디 계셨냐? 옆에 보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은 주무시는 일은 없어요. 그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임재 속에 사실 기적,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특별 훈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응? 너 믿음 있다고 자랑했지? 믿음 있다고 너 스스로 믿었지? 확인해보자. 그게 풍랑이에요. 풍랑이 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 참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밤의 그 바다입니다. 이 밤바다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경쯤에 이렇게 시작돼요. 사경이 뭐냐면 새벽 3시경입니다. 새벽 3시. 아까 낮이었어요. 그래서 다 보이고 뭐 그랬다고요. 근데 밤이에요. 칠흑 같은 밤 새벽 3시경이니까 얼마나 깜깜합니까? 제일 깜깜해지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 계셨어요. 제자들 보러 먼저 건너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희끗희끗하게 뭐가 물체가 다가오는데 그건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엾어서 그들을 구하려고 바다를 또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를 보고서 막 유령이다 라고 막 쩔쩔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믿음이 정말 출중합니다.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뭐 유령이 바다에 왜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알고서 이제 주님이거든 저보러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뭐 즉각적으로 정말로 해볼래? 이렇게 안 하세요. 오라 하니까 바다로 탁 뛰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또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아까 낮의 사건하고 같은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아까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배에 올라서 바다를 잔잔케 또 하시자 그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은 좀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낮에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한 뒤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밤이라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역시 그냥 거친 바람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해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세요. 아까는 주무셨잖아요. 지금 앞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명하셔서 바다를 걷는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또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바다 걷고 있다고요. 기적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기적도 능력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도 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빠질 수 있다. 응? 지금 당장 내가 막 흔들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믿고 눈에 보이지만은 갑자기 내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바다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함정이에요. 이거 뭐냐면 주님이 기적 현장에 계셔도 주님을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기적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막 일어나는 환난 때문에 주님을 놓치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기적 때문에 놓치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야, 기적, 드디어 야 내가 바다를 밟고, 그럼 빠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축복신앙, 축복신앙, 세상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사는데 축복에 빠지면 넘어집니다. 주님은 바다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부르셔서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살려달라 해서 풍랑이 끝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바로 보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 속에 걷게 하신데도 또 빠져요. 왜요? 풍랑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미묘한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도 미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환난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어색한 관계, 또 이제 인연 끊은 집안 다 보고 계세요. 네? 주님이 안 보고 계시겠지, 또는 그냥 무마하고 계시겠지? 아니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에 빠져갖고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환난에 빠져서 쩔쩔매는데요. 그것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요. 그 모라비안 교도 어린이까지도 처럼 말이죠. 환난을 보느라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조금 더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 이미 환난 속에 진입했다면, 우리가 지금 환난 속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내가 지금 어찌됐든 견뎌가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 위에 있는 겁니다. 풍랑의 바다를 걷는 것처럼 지금 기적 위에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 아무것도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 거꾸로 기적 위에 지금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지금 기적이 바다 위에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형편이 다 좋아서 나오셨나요? 아닐걸요? 힘겹고 어려워도 또 나왔어요. 그냥 주님께 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구세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을 걷고 나온 거예요. 거기가 기적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만일 환난을 견뎌가고 있는데, 집안의 환난, 일신상의 환난, 관계의 환난, 뭐 이런 걸 견뎌가고 있는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나라도 되니까 이거 견뎌가고 있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유, 그래 나라도 되니까. 나가 뭔데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환난을 견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은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며칠 뒤에 푹 빠질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환난을 밟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요. 제 목회를 돌아보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요, 어떻게 거쳐왔냐고요? 정말 신기해. 오늘 그 찬송 선곡을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근데 그 은혜 속에 환난도 있는데 환난도 은혜라고요? 그렇지. 풍랑이는 바다를 걷고 있는 은혜지요. 기적 위에 있으면서 기적인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환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명하셔서 환난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불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환난 속으로 이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견뎌가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끌어오게 하세요. 저 가정은 어떻게 저러고 살지? 어떻게 저걸 견디지? 그렇죠. 그게 기적이니까요. 은혜 속에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 주님께로 환난의 바다를 밟고 나아가는 겁니다. 혹 빠졌습니까? 한눈 팔아서 혹 빠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얼른 주님을 부르고 주님 손 잡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살려주소서. 그러면 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교훈을 하시면서 또 건져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는 환난을 잠잠케 하십니다. 환난이 잠잠케 되길 원하시나요? 좋아요. 그럼 주님 손을 잡으셔야죠.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와야 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주님을 보며 그대로 걷는 겁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 병이 걸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즈를 걸렸대요.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이러면서. 병에 걸렸다고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오라 하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졌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주여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요. 그런 기도 못하게 해. 뻔뻔하기도 하지. 또 그런 기도 하냐?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이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험 중. 네. 주님을 바라봐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서 주님을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잊었던 것을 자꾸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적 속에 걷게 하신 주님을 주목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빠져도 다시 주님을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 기적 속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옆분들이 당신은 지금 기적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기적 속에 있습니다. 기적 속에. 네? 제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기적 속에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시험 들게 하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네, 그래서 바다 속에서 기적으로 걷는 삶. 이럴 때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그 7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옵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소리, VOM.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서 제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계 도처에 있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되고 지금도 핍박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현장감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매일매일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오늘은 나이지리아, 오늘은 카메룬, 오늘은 저 이라크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여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중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신앙인이구나 하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것은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험이잖아요.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는 2009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함께 돌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살기 어렵다고 시댁 식구들이 나오미와 자녀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알아서 살던 죽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부모님, 연로하신 자기의 친부모님과 함께 멀리 북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거기서 어렵지만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웠던 마을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하여 드디어 이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마음의 각오를 해요. 핍박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야. 성경 속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에 각오하고 주여 주님이여 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을 색출하면서 죽여갔습니다. 곳곳에 거리에 머리가 잘린 시체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다시 나오미와 가족들은 이제 산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풀뿌리, 껍질 이런 걸 긁어 먹으면서 2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숲에는 여러 가족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거기 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고백에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 핍박과 불안 속에서 견딜 힘을 주셨다는 것. 환경이 해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거기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깊은 바다로 이끌어졌던 것처럼 또 환경이 조여옵니다. 점점 더 숨기 어려워질 때 그 테러리스트들, 과격분자들이 또 색출하고 그럴 때 어쩔 수 없게 이제 옆 나라인 카메룬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이제 기도해서 이제 떠나야 되라고 딱 떠나는 날 아침에 테러 조직들이 찾아와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근데 피할 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룬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룬의 난민 수용소 생활은 뭐 그냥 숲의 생활이나 도망자의 생활이나 지금 이제 안정된 생활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난민 수용소를 보았는데 이거는 그냥 짐승이 사는 게 아마 한국의 짐승들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겁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글을 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VOM을 만나게 된 겁니다. 순교자의 술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뻗쳐지고요. 그녀와 자녀들이 구출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버림받은 자, 불쌍한 여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나는 성경 속 나오미처럼 되고 싶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과부가 돼갖고 과부 2세와 함께 사는 그 불쌍한 여인, 곡식들 나르르나 주워서 먹는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나오미. 그런데요, 왜 나오미가 되고 싶다고 했죠? 나오미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오미의 이 단체 요청한 기도였어요. 뭘 더 달라고, 집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실패해서도 또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것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이 심한 바다를 걷고 있습니까? 인생살이의 고난이 심하십니까? 그건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 빠졌습니까? 앞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나와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께서 바다로 내렸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저 큰 바다 물결로 그네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못 가나. 언덕을 떠나서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내 주께서 내 바다로 내놓자. 자고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내 바다야.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주께서 내 바다로 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